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그가 가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가운데 나온 지혜는 모두 그 출처가 땅의 지혜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야기시키죠. 반면에 하늘의 참된 지혜는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이런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으로 시작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한 지혜는 온유한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지혜의 온유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지혜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지식을 제가 생각하는데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곧 지혜이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분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잠언에는 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지혜, 로고스, 진리,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천재적으로 뛰어나고 이래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내 마음에서 좌정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온유함으로 표현된다고요. 오늘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온유함으로 표현된다. 제가 점점 깨달아가요. 아, 그렇구나. 정말 혈기 왕성하고 말이죠. 지 잘난 맛에 살고 말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 온유함이 없었어요. 온유함이 왜 지혜라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입 바른 소리하고 똑똑하게 얘기하고 탁 부러지게 얘기하고 경우 바르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점점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나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금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 지혜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자꾸 온유함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자꾸 그 약삭 바르고 똑똑하고 뭐 이걸 자꾸 지혜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이고 지혜라고 그랬죠. 온유함도 착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이렇게 해석해요. 힘이 없는 유약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것도 아니고요, 비겁한 것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에게 당연한 권리, 세력, 권세가 있어요.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권한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겸손과 낮아짐이 온유함일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온유함을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때 위험이 드러내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에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막 휘두르면 이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칼집에다가 담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고 온유함이 진정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정말로 그 속에 성숙되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뭐하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것을 침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설레는 사람들, 조금 뭔가 아는 사람들, 괜히 조금 어설프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지식과 지혜와 이것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미숙한 거더라고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 있고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때로는 침묵해주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주고 때로는 그냥 수용하고,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 인생이 바보죠.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헛지혜로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온유함으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혜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고 온유함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걸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이번엔 거짓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인 척하는 거짓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지혜는 숨길 수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난다고. 이건 역시 거짓 지혜는 역시 숨길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왜? 거짓 지혜는 역시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로 시작되는가?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로 드러나냐면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들 보세요. 한 4살, 5살짜리, 5살 요때쯤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들어주는데, 이게 같은데 5살짜리 어린이집 갔을 때 얘기해요. 갔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줄 리가 없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눈빛을 교환하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들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 마음속에 이런 미숙함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은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뭐하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생기고 내가 속한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질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거짓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는 15절에 나오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런 지혜는 땅에서부터 왔으며, 그리고 그 동기는 정욕에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온유함 대신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비교의식이 생긴다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는 거짓 지혜, 땅에서 온 지혜, 사단이 조장하는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이 거짓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툼과 혼란이 생기는 것이.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 지혜에 사로잡힌 줄로 압니다. 똑똑한 것 같으나 거짓에 사로잡히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바보스러운 멍청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내 내면을 살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내가 잘못된 지혜에 사로잡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 참된 지혜는 성결과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 또는 사단의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럼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와 상대적 개념으로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며 지혜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 대신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참된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성령의 열매가 비슷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되죠? 관용과 양선과 긍휼과 이런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열매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나타나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이미 거짓이에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출발부터가 틀렸어요. 나에게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온유와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편견과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도 귤나무가 나 있어요. 귤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내가 귤을 맺혀야지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가 열매가 달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까지는 귤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거기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는 포도 열매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그것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독스럽게 피동적이에요. 그거는. 열매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오는 그 성품이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이 열매는 무엇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관계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열매가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귤나무에 귤이 달리면은 그 감귤과 그 포도를 나무가 먹습니까? 가지가 먹습니까? 따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까?
다른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따먹는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이런 선한 성품이 맺혀지는데 이것은 나에게 효용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는 상대에게 그 열매가 먹게 되고 그것이 의미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그러면 혼자 살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데 관용이 있고 양성이 있고 긍휼이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게 혼자 살 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까? 혼자 살 때 이거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더불어 함께 살 때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은사를 주시고 이 성품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봐봐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또 상대가 그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나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친절과 관용과 긍휼과 자비함과 충성과 온유함과 이런 열매들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좋은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밭도 보면요, 어느 밭은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지런해가지고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영양분이 글로 안 가서 실한 놈들이 나오거든요. 게으른 농부는 이걸 안 해. 그냥 막 웃자라가지고 막 푹하긴 한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영양이 분산돼가지고 열매도 씨알도 작고 게을러가지고 약을 안 쳐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똑같은 밭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어느 밭은 잘 가꿔져가지고 줄도 잘 서 있고 가지도 튼실하고 달린 것도 많고 달리는데 또 알차게 달리고 하나하나 같이 뺀질뺀질하고 잘 되고 거뭇거뭇하고 색깔 있는 것도 아니고 찌그러지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잘 달렸는지 몰라요. 그런 밭이면 여기는 잘 가꿔졌네. 근데 나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농부가 부지런하고 농부가 거름을 많이 주고 그것을 잘 흡수해서 그래서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거가 상당히 대조되죠. 아까는 뭐를 말했습니까? 거짓지혜는 다툼과 혼란으로 관계도 깨고 공동체도 파괴한다고 그랬죠. 그럼 참된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고 또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역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성결은 무엇이죠? 거짓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성결함입니다. 화평은 뭐죠? 평화롭고 평온함을 말하고. 관용은 뭡니까?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을 말하고. 양수는 뭐죠? 거칠지 않고 순순히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비와 동정심이 넘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편견과 편파가 없고 꾸밈과 위장함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약삭 발음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혜는 결론적으로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마음과 지혜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이 말이 너무 탁월한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살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는 많이 배운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배우고 진정으로 알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아까도 좀 말했죠. 헛똑똑이들, 어설프게 얼치기들이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조그만의 권세가 생기면 그것을 휘두르고 막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원래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 드러낼 필요가 없어도 다 아는데 뭐, 자기 자신을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뭘. 굳이 내가 아는 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니 그걸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실제로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똑똑함이 아니라 좋은 성품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배우지는 못하셔도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지혜로운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아,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아,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늘로부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고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이 나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도 열매가 실해지고 튼튼해지고 커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살다 보면 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삶에도 좋은 성품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주변에 그것을 나눠주게 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축복이,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성공한 삶이거든요. 돈 많은 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성품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no. 우리의 선한 성품이 흘러가도록 해서 주변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바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진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온유함이 유약하고 나약한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하는 겸손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짓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고? 내 마음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시기, 질투.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다툼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공동체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 지혜를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진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 성결함과 화평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지 1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110장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한 사람입니다. 그 힘이 없고 바보 같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나에게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숙이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분 앞에 잠잠한 자가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겸손함이고 진정 바르게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정욕으로 오는 귀신에게 오는 거짓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기쁘게 하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부르게 먹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저에게 선한 것이 없사오니, 저희가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저희 성품을 바꿔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력이 계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온유한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지혜 있는 척하고 산 것들, 위선적으로 산 것들, 얼치기로 산 것들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게 살아온 것들, 비굴하고 비겁한 것이 온유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지혜로운 것이 똑똑하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가 바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화낼만 하고 마땅히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모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온유이며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생기는데 자기 혼자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것이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심, 내 정욕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일어난 일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을 봅니다. 성령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 삶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지혜를 통해 주변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좋은 성품으로 나타나고 바로 지혜는 좋은 성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삶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지혜와 거짓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숨길 수 없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다툼과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남을 알게 하시고 지혜가 똑똑함이 아니라 좋은 성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온유함과 성결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압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좋은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삶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꼭 들어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